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한 열흘 전쯤에 우리 장로님 몇 분과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감춰진 은혜 선악과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 이 책이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는요. 책이 얇아요. 네, 여러분 목사도 책이 얇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책이 얇은 것도 너무나 좋았지만 한 가지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중간에 등장한 한 가지 질문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이 자꾸만 뇌리에 남는 거예요. 실제로 선악과 하면 창세기 3장이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3장에 이 모든 뱀으로부터 유혹이죠. 이것을 먹게 하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4절과 5절을 보면 특히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이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구절들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뱀이 하와를 속이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먹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이 속임수에 속아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결과 정말 이 뱀이 말한 것처럼 사탄이 말한 것처럼 이들의 눈이 맑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인데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이들은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져 선과 악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과 악을 보게 된 이 상황,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다가 무지한 곳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드디어 구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죄의 결과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볼 뿐만 아니라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신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눈이 맑아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눈이 밝아진 이후부터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기 시작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심지어 선과 악도 내 판단에 의해서 하는 일이 생겼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선악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나를 투영하고 나를 통과하게 될 때 결과는 오염된 선과 악의 판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입하였기 때문에 나의 이익에 따라서 그 어떤 인간도 다르지 않고 나의 이익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요, 큰 이 땅이 있었다 그래요. 논과 밭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이 어떤 두 가문의 땅이었습니다. 반으로 나눠서요. 이쪽 땅은 우리 김신혜 씨 땅이었고 밭이었고 또 이쪽 땅은 박신혜 그 땅 논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당연히 경계가 있었겠죠.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홍수가 그 마을에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논밭이 다 물에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전에 없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전에 서 있던 경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전에는 너무나 분명했던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가 이 마을, 아니 이 두 가문의 밭에 이루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자 전에 없던 이 두 가문은, 이 두 집안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기 시작하고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주장 또한 욕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었고 저기까지가 우리가 원래 있던 곳이었다. 그러자 다른 집안은 아니 저기 막대기 보이지 않냐고, 저기가 우리가 세웠던 경계선이지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싸움이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마을 전체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김씨 집안 사람들은 저 박씨 집안 사람들의 편을 드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박씨 집안 사람은 저 김씨 집안 사람들의 편을 드는 사람을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의하면 이 마을은 다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논리라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기준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선한 사람인가라고 할 때 인간은 내 편을 드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와 이익이 반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전쟁이지 않아요? 우리 한국, 남한과 북한이라고 따질 때 누가 착한 편이고 누가 나쁜 편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남한이 당연히 우리 편이고 착한 편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느냐, 누가 잘못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상대적이고 어쩔 수 없는 내 이 오염된 필터링을 거치는 선악의 기준이 바로 인간의 한계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제가 정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결론이기도 한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단지 사람의 문제로 끝나면 참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이 논리가, 이 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도 우리는 적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선의 기준이 나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 좋을 때, 모든 것이 괜찮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의 이익에 우리 편은 누구 편? 내 편을 들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하나님이라, 선한 목자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고 내 삶에 실제적인 질병이 찾아오거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사업을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면, 여러분,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이 논리 때문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 분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있는데 내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고통도, 나는 그 고통 가운데 나의 선하심은 있다, 환난이 있어도 나의 오른손이 함께한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한다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이 논리는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이익을 주지 않느냐로 판단할 때 내 감정은 결코 하나님을 선하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선과 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오염되어 있고 완전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선악의 기준은 결코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요? 하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완전하신 분이고 유일한 선이시고 유일하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라면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고 말씀의 그 뜻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만이 진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자리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자리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기준이 됨을 믿을 때 우리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정의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누구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신 자들마다. 아멘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도 다시 한번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집에서 편하게 쉬는 날 쉬지 않고 오셨어요? 그냥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 주 동안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선과 악을 우리는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아니지,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이 진리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맞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맞음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하나 안 하나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답하는 그 자리,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이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도 왜 기도합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실 때, 어제는 내가 못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삶의 선악의 기준,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답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그것은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좀 말씀을 이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파송돼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 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절의 내용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여행 중이고 이제는 버가라는 지역에 있게 됐는데, 이때 예상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전도여행 중에 그만 중도에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돌아갔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오지에서 좀 몇 달간 선교 전도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또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낙후돼 있다 보니까 저랑 같이 있었던 캐나다 부부가 있었는데, 견디다 못해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일이 참다가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풍토병에 걸려서 힘들다, 그래서 이 리더십들이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물론 당연하죠, 그 정도로 아팠으니까 돌려보내는 것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남겨진 저희들에게는요,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일이,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아픈 것이 또 함께 힘을 내서 이 전도여행을 마쳐야 되는데 중간에 멤버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처럼 힘 빠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상황도 보자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또 그 일행들. 그런데 갑자기 이 요한이라는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저는 이 요한이 집으로 간다고 할 때 아팠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이 집으로 간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지금 그렇다면 이 마가 요한이 왜 집으로 갔느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생각했던 여정보다 너무나 터프했던 것이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지금 13절을 보면은요, 주어가 보이십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13장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고 마지막에 사울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당시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순서로 기록했거든요. 그렇다면 바나바가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3절이 지난 이 순간에 이제 이름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는 및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리더십에 지금 트랜지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변화가 생기자 이 요한에게도 감정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에 떠나게 되었다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가정인데 이것에 더 많은 힘을 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유가 정말 힘들어서 떠났던, 아니면 그 리더십이 바뀌어서 어떻게 했던 결정이든 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물을 때 이 전도행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향한 그의 계획은 보이지 않고 다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이 인간의 선과 악이요,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계산, 그것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루트를 가면서 이건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내가 익스펙트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럼 잘못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바나바를 보고 온 거지 저 바울을 보고 온 게 아니야. 근데 리더십이 바뀌었어?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그의 모습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나 큰 과장 아닙니까? 너무 확대 해석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저희가 후에 보면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요한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주장을 했고, 바울은 이 일 때문에, 1차 전도여행 지금 이 일 때문에 결코 그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을 한 이 친구를 데려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타협점이 없었어요. 결국 그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되고 그 이후로 바나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요한의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운 결론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야말로 왜곡된 선악과의 판단이었고, 이 결과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는 주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좀 저희가 다른 시선으로 좀 다른 한 가지를 좀 보면은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험이요, 이 선악과라는 시험이요, 선과 악에 대한 시험이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와에게 뱀이 와서 너가 결정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요, 다가왔는데 이때는 뱀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 마귀의 모습,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 공생애 전에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 뭐 되게 해요?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얘기였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더니 너가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마지막으로 무엇이었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너가 결정하고 너가 고민하여 무엇이 유익한지를 판단해봐. 이 가운데 돌을 떡덩어리 만지는 것 너가 판단해서 한번 결정해봐. 뭐가 너에게 이익인지 판단해봐. 저 성수에서 뛰어내려 세상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무엇이 훨씬 이로울지를 너가 결정해봐. 나에게 저라면 이 모든 것을 줄게. 어떤 가장 큰 베네핏이 있는지를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유혹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요, 너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일을 결정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로 나로 나에게 사람의 일을 결정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나로 판단하게 하느냐? 이 판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그는 정확히 알았기에 이 세 가지 시험 앞에 주님은 정말 무엇으로 대답하세요? 사단이 너의 판단을 요구할 때 첫 번째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첫 번째, 결코 예수님의 내 일, 내
생각, 내 영광을 기준으로 싸우지 않으시고 오로지 주의 대답.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하였으되, 기록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하게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너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도 또 기록되었을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됨으로 사단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도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나라 하신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판단으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일 내 생각 영광이 아니라 기록하였을 대로 모두 다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기준이요, 내 유익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요, 그분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면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이 진림을 믿었기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은 뭐예요? 왜 이 세 가지 유혹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선악과 아담과 하와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일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유혹과 선악과의 유혹은 우리에게도 매일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 스스로 판단하는 그 일들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그러하기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그 야외 영상 봤지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당사자인 저는 너무나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전 떨렸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 날씨가 맑았잖아요. 좀 덥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비가 살짝 떨어졌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구나. 다행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야훼 예배의 의미다. 하늘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비가 떨어졌거든요. 마침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날짜 잘못 정했나? 이거 아닌데. 혹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있으면 어떡하지? 블레임 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순간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을 마치고 다 잊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요,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하늘을 보라고 할 때 여러분 날이 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날이 맑아서 안 보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 하늘에 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구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이러고 있고, 제가 그때 막 소망을 받습니다. 제가 은혜가 된 것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를 들을 때 감동되는 인생이 있구나.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또 은혜가 된 건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실수를 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는 건 저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그러시는 거구나. 저 목사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봐주고 넘어가는 거구나.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좀 돌아오면 우리 안에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도 비가 내리니까 순간적인 힘으로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사단은 그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자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그래서 떠나고 싶은 이 마가 요한의 유혹이 있을 때 말씀으로 씨름해야 된다고요. 내 감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감정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아니라 시작하신 것도 나고 끝낸 것도 나라고 말씀하신, 심지어 리더십의 변화가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눈도 좀 보시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의 여정 떠나지 않는 분 됐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 판단 내려놓고, 내가 내 오해 내려놓고, 내 약함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지금 이 마가 요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여정이 사실은 인생의 전도 여행이잖아요.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그때 우린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 안에 머물러 오늘 한 걸음을 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때로는 이 유혹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인생은 반드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좀 정의할 때 오늘 구절에 보면요, 17절과 1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광야에 있을 때라도 인도하여 주셨고 또 40년간도 소행을 참아줬잖아요. 그들이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30절인데요 바로 한 구절로 얘기합니다. 3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셨단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그를 다시 살리셨는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사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좀 선악과 얘기를 돌아갈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선악과를 우리의, 아까 판단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수준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마치 그곳에 덫을 두어서 제가 저것을 먹나 안 먹나 이렇게 올무를 놓은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잘 풀리지 않으면 멀쩡하다가도 이 선악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것은 골탕 먹으려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걸 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마치 그런 분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봐봐, 선악과 봐봐. 선악과도 에덴 동산에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뒀잖아.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그런 분이지 않아라고. 평소 땐 멀쩡하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네, 아닌 거라고 하지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두 가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만일 이 선악과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주신 올무라면, 덫이었다면, 여러분, 덫의 목적은 뭐예요? 덫을 동물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놓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코너에 놓습니까? 당연히 길목에 놓죠. 이것은 잡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나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이 덫에 걸리면 누가 괴로울까요? 덫에 걸린 존재가 괴로울까요? 덫을 놓은 내가 괴로울까요? 제가 너무 초딩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 또 저를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죠. 덫을 놓은 존재가 힘든 게 아니라 덫에 걸린 존재가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잊히고 덫에 잊힘에도 불구하고 정작 올무에 빠진 것은 인간이죠. 아니, 이 올무를 택한 것, 잘못을 택한 것은 인간인데 그럼에도 이 끔찍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희생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올무와 덫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희생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골탕 먹이고 그것을 끝냈었는 것이, 말 안 듣는 너희들 벌 받아봐라, 이것이지 십자가 사건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또 한 가지 장난의 대가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개구장이 한 아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 쥐불놀이 아세요? 깡통에다가 불을 넣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 이렇게 놓고 돌려요. 돌려요. 단오나 이런 때 돌린다고 저는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린다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맞죠? 돌리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구장이가 이거를 보다가 너무 재밌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만들 건 아니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깡통에 뭐 여러 가지 넣고 불을 지핀 거죠. 그리고 깡통에 줄을 달고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그것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깡통이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깡통이 옆집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이 붙어서 전체 옆집이 다 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전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워지면서 지어낸 얘기예요. 네. 여러분, 한 번의 장난으로 옆집의 모든 재산이 다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 얘기에 보면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간신히 불은 꺼졌지만 옆집은 전 재산을 잃었다. 그날 개구장에는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났다. 눈물이 나도록 맞았고 한 달 동안 밖에서 놀 수 없었고 매일 반성문을 10장씩 써야만 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벌받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을 나가지도 못하고 눈물이 나도록 맞고 그다음에 매일 반성문 10장씩 써야 되는 그 상황.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뒤에 반전이 있는데 이 책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훗날 개구장이는 며칠 동안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반성문을 쓰느라 고생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 지을지 모른다. 그러나 개구장의 아버지는 수년 동안 새벽부터 밤이 새도록 죽도록 일만 하시면서 옆집 재산을 갚아야만 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대가 지불을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 글에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이 반성문을 10장씩 매일 친구들과 못 놀게 할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지만 이 아버지가 치러야 되는 대가, 이 아버지가 누구의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면서 대가를 치르신 우리 주님이 떠오르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타락은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판단은 우리가 했는데 여전히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의가 아니라 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를 붙잡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 그 험한 고통을 치르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진짜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오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 복음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은요, from to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from the 믿음이고 끝날 때까지 믿음인데,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모든 것을 치르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로워져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들이 바로 주의 자녀 되는 것이고, 그 이들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2000년 전 어떤 예수님이라 하는 분이 그냥 일어났던 십자가를 지었던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건 사건인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걸었다면 우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뜻은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실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거는 뭐라고요? 이 십자가라고요.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뜻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구절은 좀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백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다 봤잖아요, 이전까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을 폄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가출을 했다면, 여러분, 자녀가 가출을 했는데 그 가출한 자녀가 밖에서 착하게 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자녀가 돼야죠. 밖에서 착한 사람이면 뭐냐면 내 자녀가 되는 게 먼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요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완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도 알아요. 사실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됨도 압니다. 우리의 기준이 여전히 인간의 연약한 판단이라, 나에게 이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은 선하시지, 어떻게 나에게 이 고난을 줄 수 있어, 이 이해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 편에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여러분, 저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누구라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 내가 잘못했는데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를 위한 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이 전부가 되어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세상에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